말씀은 어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파별로 진영을 텐트를 치고 진영을 이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행진할 때는 어떤 순서로 행진해야 하는지 1, 2, 3, 4대에 걸쳐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구름이 떠오르면 그 순서에 의해서 이동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직무와 성소와 성물과 성구들을 운반하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성막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수종들은 그런 일을 하는 제사장 직무와 또 성막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할 레위 족속을 따로 구분하여 세우시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기름을 붓고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과,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까지는 제사장을 돕는 일을 위해 택하심을 받은 레위 족속에 대한 특별한 구분,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다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신 그 사건에 근거해서 레위인들이 그 이스라엘 모든 마다들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레위인들이 대신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제사장과 또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세움받는 제사장 직분 또 성막을 섬기는 직분의 위임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돌아가서 보면 오늘 말씀도 어제 우리가 주목해 보았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제가 어제 그랬죠? 마지막 6장을 빼놓고는 모든 민수기의 첫 구절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렇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그렇게 시작됩니다. 자, 이와 같은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제사장으로 세움받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을 4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그런데 3절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시작된 책임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4아들들 중에 첫째와 둘째인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하나님께로서 나온 불에 의해서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셋째와 넷째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제사장 직분을 대신 감당하게 됐다는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이 2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음을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5절부터 10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의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우리가 실수가 없고 잘못이 없죠.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으로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관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토록 성령님에 대한 많은 말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잘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색해하고요. 처음 예수 믿을 때 구원학신 얻었을 때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 양심의 소리인가 성령의 말씀인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말씀하셔서 바르게 살으라고. 어려서부터 도덕 윤리적으로 배워왔던 것도 바르게 살으라고. 그것에 근거해서 보면 둘 다 똑같은 말 같아서. 그래서 제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 건 저를 개인적으로 양육해 준 분에게 오늘 작심하고 질문을 드렸어요. 성령을 쫓아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하고 양심의 소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아주 좋은 기준을 하나 제시해 줬어요. 양심은 단순히 도덕적인 얘기에 불과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에 대한 말씀까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기쁨으로 받아지게 될 때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러고 나서 암송을 하든 공부를 하든 교제를 하든 그럴 때 양심으로서는 전혀 캐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그렇게 순종했을 때 양심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게 우리의 매일의 삶이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 직분과 함께 그 제사장 직분 수행을 위해 수종드는 레위 지파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권위로 그들을 상막에서 수종드는 일을 하도록 세우셨음을 천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들에게 시종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어서 레위인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7,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위해서 레위인들이 회막 문 앞에 있어야 하느냐. 자, 7절 그들이 회막 앞에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 이거구나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그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회막 앞에서 위치해야 되는구나.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어딨냐. 회막 문 앞이다. 오늘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오늘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인도함을 받는 참 어디에 위치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나오는 그 위치도 안 지켜갖고 툭 하면 예배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마귀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지 않고 회막에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다시 재충전되고 새롭게 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참 옳은 말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모든 것을 실패한다. 회막 앞에 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직무, 온 회중의 직무를 왜요? 회막에서 심우하되, 또 회막에서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직무를 통해서 섬겨야 할 대상자가 제사장들이며 동시에 회중이었습니다. 아, 참 이게 중간 역할을 하는 레위인들이구나.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사역을 하는 자들이고요. 레위인들은 그 제사장과 회중 사이에서 제사장의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직무를 통해서 섬겨야 할 대상자가 제사장들이었고 동시에 회중들이었다. 교회의 리더십 위치에 있는 자들도 담임 목사와 회중 중간에 사역을 감당한 자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씀입니다. 8절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라. 그래서 교회 시설이나 교회 모든 상황들을 온 교회가 함께 섬기는 일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9절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레위인들을 맡겨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제정하시는 제사장 제도와 제사를 위한 직분들의 권위를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고 하시면서 그다음에 참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거나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안 된다.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또는 레위인들의 영적 권위의 절대성을 부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 목회자가 하나님께로부터 회중을 통해서 담임 목회로 이렇게 인준을 받고 세워졌다면 목회하다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못해 먹겠다. 그래서 사표를 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우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 주신 권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힘들다고 내팽겨치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담임 목회자, 목회자만 아닙니다. 교사로 임명되었다. 교회를 통하여 성령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조금 힘들다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 소리 들었다고, 에이, 신경질 난데 그만두자. 이게 아니라 것이죠. 주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세웠으면 그 권위 있는 위치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모든 마다들을 대신한 레위인들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 당시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초태생들,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죠. 근데 양의 피가 묻혀져 있는 이스라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짐승들은 전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죽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한다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제사장들이 되었고 레위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람들, 아직 주 앞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위해 중보도 하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사역하기도 하는 그런 영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에 충성해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게 제사장들을 세웠고요. 또 회막에서 회막 문 앞에서 제사장과 백성 사이를 잘 또 섬길 수 있는 레위 족속들을 세우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교회가 더더구나 이게 지금 성전이 아니라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 몸이 정상적이지 못하면 병이 나잖아요. 머리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가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고 머리에 순종하고 앞으로 나가는 그게 건강한 몸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주님의 기쁨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의 몸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세워진 이후에 오로지 저에게 유일한 관심은 뭔지 아세요? 교회를 향한 유일한 관심. 대훈 형제 빨리 얘기해. 어? 세 가지 소명도 물론 이제 그걸 위해 존재하는 건데요. 그걸 제대로 수행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몸이 어떻게 돼야 돼? 몸인 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 건강해야 되죠. 뭐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정상적으로 잘 기능을 수행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주세요. 금년도에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건강한 주님으로 세우실 것을 소망 삼고 앞으로 달려가는 복된 한 해가 될 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제사장 제도와 레위 지파의 특별한 구별 그리고 그곳에서 비추어진 주님의 교회와 교회 속에 있는 영적 리더들 또 우리 교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레위인 역할을 하여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활동하는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